생명의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말씀교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비밀한 은혜와 은사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각 가정에, 각 심령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함께 영어로 찬양합니다. Blessed be your name. Sun's shining down on me, and the world's all as it should b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On the road marked with suffering, though there's pain in the offering.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ll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more, still I will sing.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glory.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할렐루야. 영원한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의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고대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사오니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힘껏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니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우시고 자비가 넘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잠시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눈에 세상이 크고 두려워 보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크신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까요?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 이 광야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한 달 연장된 사회 격리 기간 동안 가정 안에서 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 안에 아픈 지체가 있는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있는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또 돕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내가 꽃길을 걸을 때나 광야길을 걸을 때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한림 목사님, 이거미 목사님, 다혜 간사님, 주님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 주시는 생명수로 갈급함을 채우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올리시며 축복송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가족 안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월 생명의 삶 온라인 배부 안내입니다. 생명의 삶 5월호는 PDF 파일로 온라인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드림 청소년부 오전 10시, 옛 꿈꿈들 연합 예배 오전 10시 반, 작년 샤인 오전 11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생명의 말씀 교회 채널로 오시면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 및 교회 출입 제한 안내입니다. 싱가포르 정부 지침에 따라 6월 1일까지 교회 내 모든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일 예배 다음 세대 포함이고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네 번째, 순모임 안내입니다. 온라인 순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장님들, 순모님들과 또 우리 순원들 함께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의 제목, 선교 헌금, 목적 헌금, 주일 헌금, 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랑을 이 시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허락하셨던 10배의 지혜가 임하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일터, 사업터,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속, 주님의 백성들의 일터, 사업터를 복되게 하시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정이 함께 있는 동안 다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 되는 시간, 서로를 알아가며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이 시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고 은혜 더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평안하고 형통할지어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순례자의 노래 쉬르 하마을로트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5개의 시로 구성된 이 시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며 예배하러 가던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이지요. 성전의 계단도 당시 15개였는데 이 시를 하나씩 노래하며 그렇게 계단을 밟으며 성전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 세 번째 시를 살펴봅니다. 시편 122편은 다윗이 만든 예배자들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지난주 시편 120편, 121편에서 순례자가 나오지요. 이 순례자는 차라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순례자가 이어서 다윗의 노래를 부르며 성전의 세 번째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다윗의 마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1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순례자는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차라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런 순례자에게 친구가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 말했던 겁니다. 당시 이방 땅에 살던 순례자가 하나님 만나러 성전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먼 길을 가려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여행 자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반 백성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결코 그 당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물질 때문에도 옴짝달싹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렇게 사람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친구의
함께 예배하러 올라가자라는 제안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느낀 순례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노래를 다윗이 만들었는데 순례자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마음은 다윗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새벽기도 가자, 수요 예배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마음이 기쁘십니까? 돈 버는 것보다,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보다, 자기 개발을 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쁘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현재도 시인의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격리로 인해 집에 갇혀서 다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일은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아이들 온라인 공부 봐주는데 애들이 집중합니까? 겨우 앉혀서 공부시키는데 모르는 거 가르쳐주면 또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하고, 집안일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밥, 빨래, 설거지, 청소, 또 애들이 어지른 거 뒤치다꺼리하고,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났다 가라앉았다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고 계시는 게 눈에 선합니다. 저도 아내가 힘들까봐 한번 말하면 바로 움직이고 주는 대로 먹고 설거지와 빨래가 보이면 신속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4시간 가족이 집 안에서만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모든 상황이 잘 끝나고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교회로 나갑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이런 광고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기뻐서 아마도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문의 시를 지은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기뻐했고, 또 지금 이 시로 노래하고 있는 순례자가 지금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한 긴 여행 끝에 순례자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이 고백만 들어도 순례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순례자는 어려웠던 시간을 뒤로 하고 길고 먼 여행 길 끝에 예루살렘 땅을 밟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런 경험 한 번 이상씩은 있을 겁니다. 어렵게 한 주 살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눈을 감기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렇게 순례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향해 걸으면서 예루살렘을 둘러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잘 짜여지도록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순례자도 이렇게 어렵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보니까 예루살렘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느껴져서 심히 좋은 겁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 지구상의 모든 교회도 이렇게 잘 짜여진 성읍같이 질서가 있고
연합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3절에 잘 짜여진이라는 히브리어가 차발인데 연합하다, 결합하다, 마법으로 묶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하고 잘 짜여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묶여 있어야 하는 곳이지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을 때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는 순례자가 머물던 이방 땅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메색과 게달 같았다고 이야기했죠. 싸우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의 유익만 쫓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곳이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기득권 싸움으로 혼돈하고 은혜가 없어서 공허하며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어두우면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본문 말씀의 예루살렘처럼 창조의 질서가 임해 있고 사랑의 연합이 있고 하나됨이 있어서 잘 짜여져서 그곳에 발을 디디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순례자가 지금 자신이 있던 세상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잃었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다시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순례자가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모습에 기뻐하며 주위를 살피는데 순례자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순례자가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방 땅에서조차 많이 올라온 예배자들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희한하게도 시야가 좁아져 자기만 보입니다. 자기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아무도 자기 마음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자기만 억울한 것 같습니다. 시편 120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순례자가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딱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순례자가 눈을 들어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자가 자신 말고도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순례자가 이들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아, 내가 외톨이가 아니구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 자매가 이렇게나 많구나 생각하며 다시 힘이 나는 겁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마음이 어려운 체험을 하는 건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인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이스벨 여왕이 너 죽인다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그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한 말이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였죠. 외롭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셨죠. 이 좁은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2kg 빼는 다이어트였는데 혼자 하면 힘들어서 아마 흐지부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님 두 분과 저 이렇게 셋이서 연합해서 함께 목표를 정하고 살 못 빼면 벌금 100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매일 밤 폭포수처럼 땀을 흘리며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살 못 빼면 내는 벌금 100불이 두려웠습니다. 벌금을 내게 되면 아내가 뭐라고 할 것이 두려워 매일 밤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뛰다 보니까 나중에는 벌금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 보이진 않지만 말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즐거워서 뛰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게 큰 힘이 됨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여 다시 2kg 더하는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는 이 좁은 길 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길 가는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순례자는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성전으로 향해 갑니다. 가면서 성전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궁이 보이고 왕의 보좌가 보입니다. 5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세상과 다르게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다윗 집안의 보좌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의 삶도 그렇고 인생이 혼돈과 공허에 빠지지 않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성전이 있어야 하고 왕의 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왕의 보좌가 있다는 말은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5절에서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왕의 보좌를 심판의 보좌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계몽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 후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의 왕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음과 그름,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함을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있죠. 이걸 본문 말씀으로 표현해 보자면 왕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아담이 쫓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선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까? 선악을 판단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졌습니까? 아니요. 아담은 사탄의 말에 순종한 것이 되어 왕의 자리에 그만 사탄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며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 겁니다. 그렇게 피조세계 전체가 탄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루살렘에 다시 선악을 판단하는 왕의 보좌를 두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계속되어서 왕의 보좌와 성전,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번에 성취하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란 말은 뭡니까?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남유다가 망하고 다윗의 보좌가 텅 빈 채로 끝나죠.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 후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빈 왕의 자리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오셨는데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었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가 다스리는 삶,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교회도 본문의 예루살렘처럼 잘 짜여진 성읍, 튼튼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순례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뜻이 샬롬의 성읍, 즉 평안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평안의 성읍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성도가 성도되게 하라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기 전에도 예루살렘의 이름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전과 후의 평안은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시온산과 여러 산들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성을 점령할 수 없는 곳이라 여겼죠. 그래서 이름이 예루살렘, 평안의 성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래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안에서 열고 밖에 있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립니다. 이처럼 천연의 요새, 그 위치를 의지하는 평안은 곧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 같은 세상의 힘으로 유지하는 평안은 곧 없어지고 망합니다. 가짜 평안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진정 예루살렘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성읍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은 아래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도록 평안의 성읍이 평안의 성읍답도록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규모와 사이즈를 자랑하고 권력과
돈의 힘을 의지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렇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교회의 평안은 곧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왕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사랑하여 나아오는 성도의 모든 삶이 샬롬을 누리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평안의 성읍이었지만 그 평안을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잃어버려 결국 망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보좌와 성전, 이 두 가지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평안도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런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순례자는 자신의 삶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차라의 고통에서 여행을 시작했지만 여행 도중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임함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땅을 밟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자기 안에 다시 임하고 쌓이니까 어느덧 자기 연민은 모두 사라지고 시야가 점점 넓어져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형통함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주변이 보이고 함께 예배하는 순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영적인 형제와 친구들이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느끼면서 다시 그 샬롬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복이 임할 것을 구하며 이 순례자는 오늘의 고백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은혜를 맛보고 평안함과 형통함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 평안함과 형통함은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위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을 함께 얻어서 우리가 넓은 시야로 넓은 마음으로 가족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살피며 평안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교회야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아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이렇게 순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세상까지 마음으로 품고 샬롬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22편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위와 평안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최우선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왕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생명과 사망을 알려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받으신 말씀 마음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골방에서라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로 다짐하며 이제 삶의 자리에서 왕의 보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로 다짐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